이번 주 우리 핵심 메시지에서 서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인이었죠. 그래서 우리 좀 장년부 어른들은 실은 각인을 바꿔야 된다. 각인을 바꾸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또 우리 랩런트는 각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교회에게 각인되어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묵상 시간이 우리 이제 어른들에게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바꿔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묵상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치유다. 영적 치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비전, 미래, 영적 치유와 진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서 미래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뇌에 각인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뇌에 각인된 것이 우리 영혼에, 그리고 이 영혼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나한테 각인시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보이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각인을 하잖아요. 사탄이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을 갖고, 하나님 없는 흑암의 문화를 갖고 각인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죠?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이게 하는 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사단은 각인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각인돼요. 문화는 눈으로 보고요, 멋있다. 그거로 인하여서 탐심이 생기게 하고요, 이걸로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더 심각해서 극도의 짜릿한 그걸 보여줌으로 각인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은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사단의 망대 12가지가 문화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망하는 줄 모르고 세상 풍습에 각인되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RUTC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각인해야죠. RUTC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나님은 각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각인전쟁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단은 많은 것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미디어나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변하지 않고요, 언약 전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문화와 미디어를 자꾸 우리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갖고요, 복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이지 사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인, 초점,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는 거죠. 세상은 모든 걸 갖고요, 하나님 없다의 각인을 두는 거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인을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고 각인하는 이거를 성경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 나라를 위해서 40일 사실 동안 각인했다, 집중했다라는 말이죠. 집중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예배 때마다 집중했다는 거죠. 무엇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46절 47절에도 날마다 매일 흩어져서도 매일 집중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집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그죠? 5천 제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집중하는 날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문화를 갖고요.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은 최고의 전도 시스템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가 따로 있고 하나님 문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그들이 문화를 장악할 때 복음을 위해서 분명 복음을 드러내는 문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제 각인된 것을 갖고 삶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데 그래서 이 삶 하면 24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가지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가 이정표를 가지고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또 감람산 언약으로.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갖고 우리는 뿌리를 내는 거죠. 마가다락방.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의 이정표라고 하면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모든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로마서 8장 1절 2절 결코 정죄함이 없고 사단 법적으로 승리하신 해방받은 그 축복을 우리는 믿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이제 현장을 나갈 때 우리가 현장에 가면 보여지는 게 있죠. 현장에 반드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복음을 막는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제 체험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는요. 너무 쉽잖아요. 그걸 너무 당연하죠. 근데 현장에 나가서 복음 말하려고 하면요. 불신자 앞에서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받을 상태가 아니고 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두고 우리가요. 내가 들은 복음이 틀린 거야.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받을 생각도 없고 이미 12가지 사단의 틀 안에서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들을 이유도 없고 복음 받을 생각이 없는데 모든 집중이 어디가 있어요? 성공에 가 있어요. 모든 집중이 자기 자신에 가 있으면서 모든 걸 갖고 나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우리와 정반대의 시스템인데 거기에 나가서 우리와 똑같네. 내가 복음 말했더니 반드시 받았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비된 자라는 거죠.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현장 시스템 속에서 이 복음을 듣고 또 그걸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듣고자 하여 갈급한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가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두고 인도받을 때에 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비된 자,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반드시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흑암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난산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꺾일 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으로 위해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보고 미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제자가 일어나니까 따라오는 게 뭐였어요? 핍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려는 건 뭐냐? 답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반드시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제 말씀 받고 우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말을 하는 거죠. 흩어지지 않을 때 정말 먼저 앞서서 파송받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영영이 서리라. 푸른 마른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영. 그 말씀은 뭡니까? 사도행 창세기 12장에 분명 나는 너로 열방의 복을, 그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 부활 메시지에도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감나섭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듣고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흩으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두고 가장 적당한 때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태죠.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의 마가다락방 이적표현을 통해서 먼저 사명을 갖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을 땐 하나님은요, 없으면 주신다는 거죠. 부족하면 채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걸 뺏는다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고, 그 능력은 반드시 어디를 향하고 있다? 땅끝,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두고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걸 개인의 저기 사단의 12가지 틀처럼 나의 성공, 나의 승리, 나의 후대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그것은 저주가 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말한 정말 성공해야 될 것, 후대에게 더 증거될 것, 참된 승리의 방향으로 축복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그 열심이 이 열심이죠.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되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면 그 집중이죠.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렘넌트 7명 중에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장 늦은 나이에 되는 것 같았지만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고 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방향을 맞추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 이정표죠. 그래서 우리의 이정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 걸음이, 이 열심이 무엇을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자꾸 보는 것 상황 따라 나 중심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 미션 속에서 지금 내가 어느 만큼 와 있지를 이제 이정표를 갖고 확인하는 거죠.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이정표.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흩어져서 갔어요.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간 현장이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현장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가야 될 것을 못 보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에게 가도록 흩으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왜냐? 여기엔 반드시 누가 있기 때문이죠. 예비된 자가. 24 지속할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기에도 예비된 자, 24할 제자, 사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갔더니 제자가 있더라.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24할 제자를 찾았다. 내가 했더니 사명자가 나오더라가 그래서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포인트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땅끝에 모든 나라의 제자를 준비해 놨다가 시작점이죠.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으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금부터라는 거잖아요. 가서 너는 왕을 세우고 칠천제를 찾아 세우고 엘리사를 찾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가서 네가 열심히 해갖고 엘리사라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서 제자화해서 너의 후대로 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엘리사를 준비해 놨으니까 그 엘리사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을 그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이어 이 사명을 갖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네가 하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인정해 준 거잖아요. 누굴요? 엘리야를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는 엘리야가 가지 않았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안 됩니다. 나 외에는 제자가 없습니다. 나 외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선지자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절대 제자가 있는 걸 알고 우리가 가면 왜냐? 하나님은 그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포인트는 우리가 막 내 열정적으로 간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게 뭐와 맞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아서 그걸 방향으로 간다면 맞죠.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뭔 일을 일으켰냐? 그 앞마당에 있는 묻은 걸 때려치우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시는 상태로 가게 하셨죠. 그럼 우리가 어떤 열심인가라고 했을 때 언약을 흐름 속에 언약을 아는 그 열심이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열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부분에 나도 그 부분에 방향을 맞추고 함께 가는 거죠. 거기엔 분명 하나님이 사명자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이렇게도 갑니다. 우리가 안 하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제자를 찾아 세우시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찾게 하시고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안 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인도받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을 갖고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실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성령은 임하셨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못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인도받기 위해 그게 인도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 속에 가는 현장에 우리가 있는 지금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를 편집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체질,
일이란 건 뭡니까? 내 현장에 맞도록 나에게 맞는 전도 운동으로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지역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세워지는 거면 되겠다. 이 지역에는 어떤 시스템을 세우면 되겠구나. 그래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구나를 같이 보고 같이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함께 응답받는 우리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바꾸고 하나님 그 바꿀 수 있는 죽병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인도받는 썸밋의 힘을 키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래된 것 나중심적인 모든 것이 복음으로 바뀌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미션이 각인되고 그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보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그런 이정표의 알리투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가는 현장마다 함께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를 찾으며 하나님 이 복음의 제자들이 팀이 되어 곳곳에 등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